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 영혼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영이십니다. 그분의 영이 오늘 이 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가 주목하며 반응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우리는 늘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고 날씨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분의 말씀만 주목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서 그런지 너무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며칠 동안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잠을 거의 못 자고 있습니다. 새벽 1시, 2시까지 이렇게 잠을 못 잡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이 집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살리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혹시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셨나요? 오늘 말씀 제목을 일단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참사랑교회가 너무나 잘 보이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네, 우리가 한번 성경의 땅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참사랑교회 잘 보이세요? 네.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잘 보이시죠? 제가 분명히 얼마 전에 수요 말씀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8,200km밖에 안 되는 11시간 30분, 12시간밖에 안 되는 저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이스라엘에 저희 아내하고 딸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3개월간이나 생이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실까요? 네,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하이파라고 하는 11시 방향에 갈멜산이라고 하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하늘에 불이 임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셨던 갈멜산 자락에서 거기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이곳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아네모네라고 하는 들에 핀 백화파입니다. 백화파라고 해서 흰꽃이라고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꼭 이스라엘을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저희 가족을 먼저 짧게 물론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먼저 소개를 하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옆에 서 계신 분은 매일마다 저를 성화시키시고 날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데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계시는 저의 아내가 되십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한국명은 김은영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식 이름 이렇게 예명을 쓰고 있는데 야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김야엘인데 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사사기 4장에 시스라라고 하는 그 사람을 우유를 먹여서 고온하게 이제 잠들고 있는 시스라를 그 장막에 박혀있는 말뚝을 가지고 그 장군의 관자놀이를 찍어서 땅에 꽂은 여인이 바로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저분이 김야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밤마다 잘 때마다 저의 관자놀이가 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만지는, 그래서 별명이 무리를 걷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공통점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흰머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 아내 옆에는 저희 아내도 감당 못하는 북한의 김정은도 감당이 안 되는 중학교 3학년인 이름은 너무 이쁜 최보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보배야, 아빠가 보배를 사랑해, 보고 싶어, 어떻게 지금 잘 지내? 그랬더니 저희 딸이 평소에 이렇게 답신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답신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신을 했을까요? 1번, 아빠 나도 보고 싶어. 2번, 아빠 언제 와? 3번, 아빠 나도 아빠를 너무 그리워하고 있어. 4번, 사랑 고백을 다 했습니다. 보배야 어떻게 지내니?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고 많이 힘들지? 막 그러면서 보배야 너무 그림이 너무 이쁘다. 아빠 너무 보고 싶어. 사랑해. 아빠가 늘 기도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긴 문장을 딱 보냈는데 한 단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자주 쓰는 말은 응, 왜? 그래서 응, 왜? 근데 하나님은 하시면, 한다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학교 가면은 교회를 안 가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말씀드렸지요. 라오스까지 갔다 오고 한국에 오기만 하면은 꼭 그런 청소년 수련회 무슨 집회 가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친구 따라 꼭 가는, 정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자매입니다. 저 딸의 인생은 저 딸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희 아들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검정고시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수요 말씀 기도회 때 제가 이렇게 5월 9일 날 저희 아들이 검정고시가 5월 9일에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바람에 5월 23일로 연기가 돼서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검정고시를 위해서 너무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연기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좀 넘겨주실까요? 한 파워포인트 이제 조금 넘기셔서요. 광야 그림이 나오는 그 그림부터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곳이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광야를 가보고 싶으시죠? 네. 뭐 이렇게 아멘 하셔도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니까 너무 아멘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이스라엘은 돈이 있다고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된다고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셔야만 올 수 있는 참 신비스러운 땅입니다. 돈이 있고 환경이 된다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못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올 수 있는, 오고 싶어도 아무나 올 수 없고 누구나 올 수 있는 참 신묘막측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말씀을 했을 때 이것을 한 센텐스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정말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다루시는 특별한 장소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파워포인트에 보시는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을 광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아니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네, 안 죽어요. 네, 괜찮습니다.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 흔히 토라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민수기라고 할 때 이 민수기에 히브리식 성경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글 성경이 민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식 성경 이름은 베미드바르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드바르. 그러니까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뜻은 데저트에서 광야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의 히브리식 성경 이름은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신다? 광야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같은 어근에
말씀하시다, 선포하시다의 히브리어 동사가 있어요. 어근이 같습니다. 메다베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메다베르. 미드바르. 똑같죠? 미드바르가 뭐라고요? 광야. 메다베르는요, 말씀하시다, 선포하시다. 어근이 똑같아요.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식 성경 이름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광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광야에서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가장 생생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건조한 땅, 정말 하나님이 살게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은 흔히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목이 곱고 아주 패역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아주 못된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목이 너무 곱고 진짜 말 안 듣는 정말 패역한 족속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죠? 네, 그런 분들을 저는 정말 광야로 초청하고 싶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광야길을 안 걸었을 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냐면 정말 믿음이 없는, 배은망덕한, 목이 곧은 아주 패역한 족속들,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 바닷물을 벽으로 세우셔서 거의 200만에 가까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장정 수만 60만 명이면 자매들하고 임산부하고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그 한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수르 광야까지 가는데 3일 길을 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더니 어디서 샘을 보고 그 물을 마시니까 물이 써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여러분 다 이렇게 말씀 기도했대. 그거 다 들으셨죠? 예배 시간에 마라 쓰니까 그 물을 못 마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또 물이 어딨냐라고 또 그렇게 하고 원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믿음 없다,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이 많어. 혹시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신 분들은 이쪽으로 보세요. 여기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한여름에 40도가 웃도는 저 한여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지금 가자고 하면 안 가겠죠. 그 40도가 웃도는 저 한여름에 텐트를 가지고 광야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걸어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광야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똑같은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사흘길 동안 원망 안 했네. 사흘 만에 불평한 거잖아요. 사흘 동안 갔는데 사흘 동안 물이 없으니까 수르 광야 가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임산부가 있었을까요?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제가 정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물이 없으면 어른들은 이렇게 좀 참을 수 있잖아요. 물론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광야 체험을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까? 젖먹이 아이들이 있지 않았을까? 임산부가 있지 않았을까?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흘 동안이나 원망 없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광야길을 걷지 않고서는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제 저분들은 참사랑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곧 오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셔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 오시면 세 장소에 대해서 꼭 가보고 싶어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두 번째는 갈릴리 바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를 이제 오셔야만 예수님께서 가장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셨던 핵심 중심 요충지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오셔서 갈릴리 배도 타시고 끝나시면 베드로고기라고 하는 생선도 드시고 이렇게 투어를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여행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은혜를 가장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오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 세 장소를 이렇게
투어를 하고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하셨는데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예루살렘 아니면 갈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광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왜 그랬냐면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곳은 네게브라고 하는, 여러분 보통 창세기를 읽다 보면 네게브, 남방이죠. 그래서 부엘셰바라고 하는 7개의 셈이라고 알려진 그 뜻을 가진 부엘셰바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곳이 부엘셰바인데, 부엘셰바에서 버스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더 남쪽으로 밑으로 가면 미츠페라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고 싶으시죠?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냐면 꼭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미츠페라몬을 꼭 가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대 광야도 있고 이렇게 다 있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을 선교사님 저희도 꼭 한번 걷고 싶어요.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같이 갑니다. 차를 렌트를 해서 이렇게 가면 그러면 이제 미리 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선크림도 챙기시고 모자도 챙기시고 물병, 운동화 챙기셔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함께 광야 체험을 하겠습니다. 해가 뜨면은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조금만 걷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계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처럼 사계절이 있죠. 한국은 사계절이 있죠. 뭐죠? 시작.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스라엘도 사계절이 있죠. 시작. 덥다, 아주 덥다, 무척 덥다, 억수로 덥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8개월에서 9개월 동안은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없으면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8, 9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비가 오는 기간이 약 3개월에서 3개월 반. 그 비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경작하고 사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제 8, 9개월 동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광야는 일교차가 커요. 그렇게 덥지만 이렇게 응달진 곳, 그늘진 곳에 가면은 시원해요. 그죠? 그리고 밤 되면 춥습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무슨 기둥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요? 불 기둥. 왜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이곳에 오셔서 걸어보시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해를 안 가려주시면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온도 조절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밤이 되고 으슥으슥해지면 무섭기도 하지만 춥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는데 그런 자초지정을 모르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광야 체험을 하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이 곧고 그런 패역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광야 체험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분들이 다들 성령이 충만하셔서 여러분 이 먼 곳에서 저 아름다운 광야를 볼 때 버스 안에서 렌트카에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뭘 많이 부를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이 너무 높으시다는 거예요. 너무 주님이 아름다우시다는 거예요. 와, 저 아름다운 멋진 이 협곡을 어떻게 주님이 저렇게 말씀으로 만드셨을까? 너무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물론 렌트카 안에는 물과 바나나와 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시원한 에어컨이 잘 나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 너무 사랑한다고 막 경배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에어컨이 없는 광야길을 이제 걷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물병을 챙기고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한번 광야길을 걸어보겠습니다. 많이 걷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한번 걷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을 픽업할 차는 저 앞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드디어 이제 간단하게 팀 앞에다가 설명을 하고 이제 걷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어머 집사님, 옷이 너무 이쁘다. 이거 모자 어디서 샀어? 동대문에 가서 이번에 여행을 위해서 구입한 거야. 막 그러면서 서로 얼마나 막 형제의 모습 속에 막 이러면서 정말 천국이 임한 것처럼 광야길을 걷기 전이에요. 광야길을 걷기 전에 얼마나 그렇게 다들 성령이 충만하신지, 어머 권사님 옷이 너무 이쁘다. 막 운동화 이번에 광야길을 걷기 위해서 특별히 구입하셨나 봐요. 막 이러면서 얼굴이 너무 이쁘시다고, 화장도 너무 잘 받으신다고 막 서로 얼마나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지 정말 마음이 뿌듯한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실까요?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볼 때랑 이렇게 가까이서 막상 딱 가보니까 돌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혹시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여기 앞부분이?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갑니다. 다 막 찬양하고 막 서로 위로하면서 막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더 한번 가보실까요? 네. 이렇게 멀리서 볼 때랑 막상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굉장히 높네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구름 기둥 보이세요? 저기가 다 까만 부분이 이제 구름이 해를 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팀원들은 이 길을 따라서 한 3-4시간을 갑니다. 물론 제가 3-4시간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잘 안 드리죠. 이렇게 조금만 이제 한번 걷다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너무 원하셔서, 네, 막 정말 이렇게 걷고 싶다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얼마나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 막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너무 뻣뻣하고 걷고 기적을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렇게 갑니다. 한 30분쯤 이제 지나면 이제 이렇게 찬양이 점점 이렇게 줄어듭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에어컨이 나왔던 버스 안에서 찬양했던 그분들의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한 1시간쯤 이렇게 걷다 보면 이제 형제의 모습이 안 보이죠. 형제의 모습 속에, 왜냐하면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이제 어머 권사님 좀 어떠세요? 걷는 거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1시간 전에는 선교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이렇게 반응하셨던 분이, 저는 그냥 안부를 그냥 여쭌데 어떻게 좀 걸을만 하셔요? 그랬더니 이거 언제까지 가? 선교사님 좀 빨리 좀 끝냅시다. 나오죠, 그죠? 조금씩 이게 자꾸 이렇게 요동을 하잖아요, 그죠? 힘이 드니까, 그죠? 네, 이게 조금만 더 가면 있습니다. 그러고 하면서 이렇게 찬양은 없어진 지 오래고 서로 간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이제 건드리면 이제 이렇게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집사님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어. 뭐 왜? 이러면서 이렇게 서서히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이곳 광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정말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 안 드려도 돼요. 그냥 그분을 꼭 모시고 오세요. 여기 다 보세요. 돌이 얼마나 많아요. 할 수 있어요. 돌이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경찰서 없어요. 숨을 곳이 너무 많아요. 완벽한 범죄를 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 정말 저분이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 그런 사람을 꼭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저 깊숙한 곳에 1시간을 가도 똑같습니다. 2시간을 걸어가도 똑같습니다. 3시간을 걸어가도 이 길이 그 길입니다. 5시간을 걸어가도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꼭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 위에서 딱 본 거예요. 이렇게 저 아래를 사진 찍고 막 찬양하고 다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1시간쯤, 1시간 반쯤 걷기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몇몇 분들이 하늘을 안 쳐다보시고 자꾸 이제 바닥에 있는 깔린 돌을 보면서 제 얼굴을 계속 쳐다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사님 우리 이거 언제까지 가야 돼요? 지금 벌써 1시간 반 됐네. 우리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저 앞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 여기 뭐 아무것도 없네. 인터넷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터지고 텔레비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네. 돌밖에 없네. 네, 할렐루야. 네, 돌밖에 없지요. 네.
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뭐를 배우기 시작하죠? 돌처럼 딱딱한 나의 견고한 마음을 성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패역한 그런 민족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라는 것을 광야에 있는 돌들이 계속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바로 돌과 같아. 비교하고 열등감 있고 끊임없는 나의 이런 인간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옛 자아의 이 본성을 광야에 있는 돌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깔려있는 수많은 돌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광야에 있는 돌이 광야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이 뭐를 허락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고기와 떡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을 양식을 공급을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맛본 백성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다양한 놀라운 기적과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했어요. 하늘 여기 앞에서 금가루가 뚝 떨어져요.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아마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셨던 분들 치고 신앙 체험, 경험, 어떤 신비적인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누구나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놀라운 신비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은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던 곳이 어디죠? 광야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우리의 신앙을 결코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적과 체험을 계속 묵상하시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신비주의자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나의 경험과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게 되면 반드시 오류에 빠지게 되고 사입이나 이단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런 기적의 역사의 장소가 이 반석이었는데, 이 광야였는데, 이 광야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던 그 사건을 고린도 교회에게 쓴 이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재해석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홍해의 길을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체험을 사도 바울은 세례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합니다. 신령한 음식은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인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와우, 아멘. 세례 교인이었네요. 세례 교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만찬을 한 세례 교인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은 다 세례받은 교인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음식은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이 마심으로 해가를 입었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반석은 그들을 계속적으로 뒤따르고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말씀이 있는 거 보이시죠? 뭐가 보이시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은 다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주를 시험함으로 멸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다 세례 교인이었는데,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만찬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경고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쓴다라고 바울이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즉 이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들처럼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교인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갈 수 있네요. 주를 시험함과 우상 숭배함과 원망함과 음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던 장소가,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렸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는데,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장소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던 그 장소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먹고 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기적의 한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1세대 전부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메다베르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았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말씀만 더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이 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기적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자꾸 마음이 완고해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10년, 20년 처음 할 때는 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눈물도 많아지고 통곡도 많이 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교회 구조와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이제는 흘러가는 모든 것을 알면서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횟수가 계속적으로 늘어가면 이상하게 신앙인이 안 되고 종교인이 돼요. 여러분, 그런 고민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 신앙인으로 출발을 해서 왜 꼭 끝마칠 때는 자꾸 종교인이 되지? 세리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흘리고 통곡하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그분들을 만날 때 왜 불편할까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에서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 가슴을 이렇게 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인이 돼서 주여 저 사람을 어찌하오리까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세리의 그 가난한 심령으로 시작을 해서 세리처럼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리로 시작을 해서 바리새인으로 인생이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세리와 바리새인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은 너무너무 당당해요. 마치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아주 당당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세리하고 같이 안 하죠. 성경에 의하면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당신과 달라. 나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설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저 세리처럼 나는 죄도 안 짓고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뭘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나의 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근데 세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죠? 나는 자격이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었던 세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장로님, 세리와 같은 가난한 심령으로 이 교회를 섬겨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래 할수록 왜 자꾸 사람은 세련되어 가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굉장히 불편해요.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이 교회의 목회자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짐승도 똑같습니다. 개를 키우시는 분들을, 저희 이스라엘에는 개랑 강아지, 고양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죠? 얼굴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분 이제 얼굴을 보고 가다가 이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강아지나 개를 이렇게 끌고 가시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그럼 그걸 딱 보면 닮았네. 정말 신기하다. 불독처럼 아주 왁스럽게 막 분노가 있고 아주 그냥 공격적인 그런 개들을 보면, 주인을 보면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법칙이구나.
성도님들이 우악스럽고 세리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눈물이 많은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눈물이 많으세요. 성도님들이 마음이 참 따뜻하고 죄에 대해서 깊은 경각심을 갖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나의 죄로 끌어안고 통곡하는 성도님들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런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근데 튕겨나가고 비판하고 욕하고 뒤에서 가십하고 갈라서고 그렇게 반항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세리와 같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종교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분쟁도 많고 고소고발도 많고 싸움도 많고 갈라서는 것이 왜 많냐면 자기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종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종교의 영으로 운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셔야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사람들, 늘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항상 미혹이 되어 있던 이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3장 16절,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뇨? 히브리서 3장 16절에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40년간 누구에게 분노했느냐? 히브리서 3장 17절에는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해서 자기의 안식에 못 들어오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히브리서 3장 18절에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모세를 따라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본 그 모든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하는 거, 교회 출석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에 흘러가는 수많은 뉴스와 텔레비전과 인터넷과 여러 가지 가십거리와 여러분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에 자꾸 시간을 두고 마음을 뺏기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 있는 하늘에 속한 기쁨이 점점점 없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점점 공고하게 돼요. 하늘에 속한 기쁨이 계속적으로 메말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메말라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각성이,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에 독특한 문화가 있죠. 어떤 문화죠? 눈치 문화. 눈치요. 이거는 한국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죠. 여러분, 왜 영적인 눈치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딱 그러면 네 주님 알겠습니다. 이스라엘로 갔다가 2시간 전에 비행기가 못 들어간다는 걸 알고 한국으로 하나님이 저를 잡고 너 안 돼. 다시 한국으로 딱 23시간 비행기를 논스톱으로 갔다가 다시 오게 했을 때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 되겠죠.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안 뜨는구나.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 눈치 말고요. 영적인 눈치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 한국 땅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뭔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눈치, 영적인 감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계속적으로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먹이셔야만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미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한국에 나와 계신 어느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과 교제를 하고 나누다가 제가 이제 그 목사님과 나누면서 목사님, 제가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놀라운 가르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뭡니까? 저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 활동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선교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선교사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면서 빙긋이 웃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미존도 지역은 바로 남민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라고, 이런 제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어떤 은혜들을 나누었더니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최연아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평생을 살아도, 평생을 목회해도, 평생을 선교해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네요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선배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내가 수많은 사역자들과, 잘 들어보십시오, 수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분들을 보고 느끼면서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니 선교사님이 정말 날마다 충실히 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은혜가 떨어지면 직분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짐승이 된다네. 예? 짐승이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 사람의 직분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짐승으로 바뀌더라네. 선교지에서 수많은 일들을 보고 수많은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의 싸움과 음란함과 더러움과 재정횡령과 수많은 입에 담기 참으로 민망한 그런 스토리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셨겠습니까? 그거를 쭉 이 목사님이 보고 사역을 하시면서 저에게 단 한 센텐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짐승이 된다네. 내가 과거의 신앙 이력이 어떠했든지, 영적 체험이 어떠했든지, 교회에서의 직분이 어떠했든지, 사역지에서 선교사로서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그렇게 있든지 상관없이, 사역 내용과는 상관없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깨어있게, 은혜가 안 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재단에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쪽 귀로 듣고 흘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날 제가 이 첫날 집회 때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프게 얘기를 했던 것은, 저 또한 은혜가 떨어졌을 때 저희 아내에게는 짐승이었습니다. 저희 자녀에게는 짐승이었습니다.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거룩한 척하고 영성 있는 척 했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누구나 상관없이 그렇게 짐승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짓밟을 수 있는 부끄러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역, 제일 중요한 교회가 지켜야 될, 목숨처럼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친밀감이에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과 계속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목사님 너무 좋으시잖아요. 삶을 같이 나눕니다. 아침에도 같이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서 목사님의 이런 개인적인 삶, 아픈 이야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정말 처음 보는 선교사지만 영적인 그런 성령 안에서 저도 저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의 아픔도 같이 얘기하면서 점점점 알아가는 그 친밀한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다른 사람 얘기하고 가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나누면서 너무너무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목마름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에 걸리신 것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짐승이 됩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마음이 미혹이 되어져서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단이 반드시 훔쳐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길을 가시다가 발목을 이렇게 삐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길을 걷다가 발목을 삐면 대부분 분들이 약국에 가서 파스를 이제 구입하시잖아요. 물론 병원에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훌륭한 의사는 파스만 붙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했더니 발이 삔 것은 빈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교회나 이렇게 성도님들은 거기까지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왜 빈혈이 생겼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했더니 그 몸 안에 암세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파스 정도 붙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메스에 하나님,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전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캔을 해 주십시오. 스캔을 해 주십시오. 뼛속까지 나의 삶을 전부에다 스캔을 해 주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캔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지금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첫사랑이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